지금 부흥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쪽에 불을 끈 게 아니고요. 학교 전기 문제가 있어서 거의 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불편하시지만 그냥 앞에 집중하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그 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일러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1970년도에 조금만 마이크를 더 주세요. 1970년도에 발표된 비틀스의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마더 메리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Let It Be라고 말했다, 이런 것이 꼭 천주교 얘기인가 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그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이건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없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존 레논은, 같은 그룹의 존 레논은 이것이 기독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하여 굉장히 싫어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1968년 가을에 이 비틀스는 이제 인기가 많이 하락합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팀이 불화하여 해체될 위기에 오게 됩니다. 이때 그 팀 멤버 중에 폴 맥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팀이 이 모양이 되자 런던 도시 조그마한 방에서 하숙방에서 거의 정신적으로 파산할 지경에 이릅니다. 술에 쩔고 마약에 쩔고 도박에 쩔고 아주 인생 막장에 버려진 채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꿈에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어머니, 그렇게 부지런했던 어머니, 자기가 14살 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자기 앞에 꿈속에서 서서 그의 일생을 바꾼 그의 그 삶을 뒤집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메리라고 이름하는 그의 어머니가 말하길 Let it be, let it be.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피아노 앞에 가서 곡을 붙여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노래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아주 귀에 익숙한 곡이죠. 대한민국의 꼬마들까지 다 아는 곡조입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하면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근데 문제 Let it be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래서 Let it be를 뭐라고 번역했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그대로 두어라,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번역한 말아요. 이거죠.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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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둬 아닙니다. 또 이런 번역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될 대로 되게 하라. 계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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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셔라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말고 그 의미로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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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레드비를 내려놓으라고 번역할 수 있냐고요? 레드비라는 말은 어서 나온 것이냐 하면 그 어머니의 그리고 이 폴 맥카튼이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성경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기가 막힌 숙제 하나가 던져집니다. 한 시골 처녀, 한 번도 남자와 잔 적이 없는 수처녀, 이제 정원한 남자가 있어서 결혼을 할 입장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아멘, 예, 그리 하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늠한 여자라고 한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 겁니다. 그 아기는 정체불명의 씨라고 한평생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됩니다. 100번 생각해도 그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성경은,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May it be,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 번역들은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말하면 주께서 그리하시겠다면 그리하시옵소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주님께 대해서 yes 한 말이 바로 let it be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노래고 우리가 불어야 할 노래가 바로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내려온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놔, 내려놔. 내 손에 든 그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 내려놔. let it be, let it be. 내려놔라, 내려놔라. 내 손에 쥐고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라. 그걸 내려놓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메리, 마리아, let it be.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왜 지혜라고 말할까요? 폴 맥카트니는 그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고, 그리고 더 이상 술에 쪄들고 그 파산하는 인격과 삶에서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거 가지고 아등바등거리지 말고, 이 현실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존과 부대끼지 말고 let it be.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것은 절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 하나 때문에 가난하고 어린 시골 처녀는 온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떠나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let it be. 그는 자기의 친족, 자기의 가정, 갈대아 우르에서의 편리한 삶, 그곳에서의 이루어놓은 이미 인간관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특별히 이삭의 한평생 평온하고 큰 탈이 없이 18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간 장수 비결 중에 하나는 그 노래가 Let it be였습니다. Let it be. 내려놓았습니다. 우물을 뺐으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또 옆에 가서 파고, 또 뺐으면 이런 현실, 이 더러운 현실을 내가 왜 사냐, 너 죽고 나 죽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위기소침해져서 사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를 누가 해치겠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를 누가 망치겠냐? 또 가서 우물 팝니다. 나중에는 그런 이삭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의 왕이 총사령관과 함께 와서 평화협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요셉 할아버지도 내일 만나시게 되겠는데 대단히 그의 삶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면 Let it be.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면 Let it be.
감옥에 가도 let it be, 총리실에 가도 let it be.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 왼수 같은 형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의 뜻입니다, let it be. 요셉의 요셉된 가장 중요한 철학은 let it be, 내려놓음입니다. 이것을 가장 어렵게 배운 우리 조상님이 계신데 그 이름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누구실까요? 야곱 할아버지이십니다. 야곱 할아버지는 하나님께 내려놓지를 못해서 한평생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 곤두박질 쳤다가 용솟음 쳤다가 이런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합당합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뒤꿈치를 잡았다, 잡는 자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님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 이름값 그대로 그는 한평생 내 힘으로, 내가 날 위하여,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평생 아등바등 속상하며 멍들며 부통 터지며 가슴 치며 옷을 찢으며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비행기 위에서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뛰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지를 못한 채 뛰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잘 아시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그들에게 차가 있었습니다. 길거리 가는 시골 아주머니를 태워드렸더니 차 안에서 이 머리에 인 짐을 내려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내려놓으시오. 그 하는 말이, 태워준 것만 해도 염치 없는데 어떻게 짐까지 내가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지고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웃지요.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야곱 할아버지 보고 비웃지요. 아이, 그거 좀 내려놓지 못하고, 아이고 참. 남의 얘기니까 쉽지요. 내 사건이 되면 어렵습니다. 내 사건이 되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야곱 할아버지의 이름은 붙잡는 자입니다. 그 생애는 그 붙잡는 손의 액션에 따라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내 손으로 내가 붙든 걸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이름값대로 출생시에 장자의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파죽한 그릇에 매입합니다. 아주 헐겁게 살지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완전히 움켜쥐고 사는 삶, 내 힘으로 사는 삶. 지금 이 자리에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나고, 내 삶의 구세주도 나고, 내 삶의 기준도 나고, 내 삶의 목적도 나고, 내 삶의 원리도 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듭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이렇게 있는 한 1단계 야곱입니다. 2단계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50, 나 50, 나도 하나님 도와주고 하나님도 날 도와주고 하나님과 동업하는 삶. 한쪽에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라반을 속이고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라반 앞에서 라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하는 꼼수 야곱 할아버지, 꼼수쟁이.
성도들 중에 2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언제 필요하죠? 암 선고 받았을 때, 애가 적어도 3번 정도 떨어졌을 때, 가정 경제가 막 휘둘릴 때, 이때는 하나님 정말 필요해요. 근데 뭐가 좀 잘 되고 일이 될 때는 뭐가 절박하다고 그렇게 매일 교회에 매여 살고 주님께 매여 살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을 마치 아주 교양 있는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2단계 야곱 할아버지 같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활용하는 단계. 그렇죠. 여러분 집에도 응급상자 있으시죠? 약서랍 있으시잖아요. 요즘 언제 그거 열으셨습니까? 거의 안 여셨죠? 건강해졌으니까요. 그러나 막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손에서 피가 흐르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약상자 같은 예수로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바로 2단계. 혹시 2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한쪽 손은 폈는데 한쪽 손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예수님 붙잡을 준비도 돼 있지만 대부분은 내 주먹으로 사는 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그가 야복강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이 허벅지를 들이쳐버리니까 이 소켓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대퇴골이 이 소켓에서 빠져나오자 이 뭐 이제 걸을 수도 없어요. 이제는 장애인까지 됐어요. 형한테 죽임 당하는 것은 아주 기정사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이래가지고요. 400명이나 지금 칼 들고 쫓아오는데 다리까지 망가졌으니. 그러자 그는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집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안 놓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3단계까지가 지혜로운 성도와 어리석은 성도의 분기점입니다. 어리석은 성도는 2단계에서 3단계가 아주 오래 걸립니다. 야곱처럼 거의 한평생을 그 인생의 황금 같은 기간을 자기하고 갈등하고 Let it be 진즉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할 것을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위한 내 삶의 내 방식의 삶을 고집하다가 언젠가 아주 박삭 깨어지고 나서는 제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3단계에 진입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할 너무 많은 축복을 다 한강물 흘러가듯이 지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4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리는 단계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갈 때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십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야곱 할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뭘 생각해,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자식이 살아있다는데,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살아있다는데 그냥 가는 거지. 야곱 할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가 내려갑니다.
전 세계의 왕인 바로 앞에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더 있다가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너무 늙어서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자기 장자와 차자를 그 앞에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끌렸는데, 장자는 야곱의 오른손이 닿는 자리에, 차자는 왼손이 닿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반대로 어긋맞겨 올려놓고 축복을 하려고 하자 요셉이 손을 듭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럴 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생각을 다 꿰뚫어보는,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은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그렇게 늙는 것입니다. 제가 환갑이 된 옛날 같으면 죽을 생각하던 놓친 내가 지금은 이렇게 젊은이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지금 이 나이에 제가 하는 짓이 그저 내 힘으로 살려고 파동파동거리는 야곱의 1단계라면 얼마나 벌성사납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한쪽은 예수님 의지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미 간덩이 부어서 간경화 걸려서 죽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의지하려고 하는데 100% 의지는 아니고 한 80% 정도 의지하고 아직도 20%는 뭔가 꼼수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 소원은 100% 붙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붙드시는 그런 단계, 예수님이 저를 붙드시는 단계의 믿음까지 자라가고 싶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쉽지, 내 사건이 되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끼치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제가 원숭이 사냥하는 법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낚시하는 법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올무로 잡거나 덫으로 잡거나 낚시로 잡거나 모든 짐승을 잡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 집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통 속에 들어간 바나나 손만 놓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원숭이는 끝까지 바나나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이 매여가지고 깨끗 소리 지르면 가서 그냥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징어는 오늘도 삐쩍 말라져가지고 불에 구워져가지고 찢겨서 우리 입이 씹히는 것입니다. 갯지렁이에 대한 그 미련,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붕어는 오늘도 붕어찜집에서 요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성도의 발목을 잡는 방법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내려놓지 못한 그걸 딱 잡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나는 내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 내가 내 자신의 문제가 되었다.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려놔도 되는 이유, Let it be.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도
괜찮은 이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의 하나님, 권능, 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움켜쥐는 것은 뭐예요? 왜 내려놓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조금 모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문제 해결 능력보다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안 내려놓는 것이 겸손한 척하는 것이지만 그건 불신의 죄입니다. 왕의 능력을 무시하고 왕의 지혜를 깡무시하고 왕의 선한 의도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건 또 안 내려놓는 것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결국은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처럼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 붙들게 됩니다. 이런 말은 안 들었으면 좋겠죠. 그것은 성경의 진실입니다. 가죽은 가죽 피, 가죽 혁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죽 피는 이 피와 조직 안에 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굳어버리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 토끼 가죽이나 가죽을 이렇게 꼽으면 딱 잘라져 버립니다. 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가져다가 약품을 넣고 한없이 두들기고 한없이 문지르고 한없이 압착하고 한없이 두들겨 패고 그러면 거기서 단백질과 지방이 쭉 빠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 커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가죽 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가죽 피처럼 빳빳하고 자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 하나님 절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지르십니다. 두들겨 패십니다. 문지르십니다. 환경으로, 사건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let it be 하면 빨리 가죽피가 가죽혁이 되는데 let it be 안 하면, 내려놓지 않으면 아주 우리 하나님 가죽 우리에게서 나 빼내다가 벌써 하나님 시간 다 보내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목 잡히고 있는 내려놓아야 할 것 제가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식입니다. 자녀가 아주 큰 우상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예외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녀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자녀는 선물이고 작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부탁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는 학원에 가서 종합정리해서 시험 점수 올리는 게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지금 이미 발목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급한 일,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지키는 거 훈련시키는 엄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그 아이가 한평생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나오겠습니까?
그건 자녀에게도 불행입니다. 자녀가 내 것이나 되는 것처럼 벌벌 떨고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벌벌 떨면 자녀도 불행하고 그를 키우는 부모도 불행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큰 짐입니다. 아주 짐도 상짐입니다. 이놈이 어떻게 될 건가, 이 공부 안 하면 이게 또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키워놓은들 대학 가면 또 중퇴하겠다고 하고 스펙 쌓겠다고 하고 그렇게 어렵건 대학 그만둬버리고 직장 수없이 가면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둬버리고 여러분의 투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 아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용도로 지금 가공하고 계신데 자꾸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붙잡고 있는 이거.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6마디마다 한마디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돈을 붙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님께 뭘 약속해 놓고도 직장,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어요. 다 때려치고 그리 갑니다. 이 무슨 우선순위가 이렇습니까? 그 아르바이트 그것이 주님의 일보다 훨씬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지금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건가요? 돈 벌러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는 우리의 삶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붙든 손을 내려놓기 전에 우린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내 삶을 챙기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가 말하기를 가장 어려운 개혁이 있다면 사람 속주머니다. 재정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큰일 나. 돈을 다 현찰로 찾아다가 베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줌 기저귀 갈아주면 10,000원, 똥 기저귀 갈아주면 50,000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어야지. 난 그런 노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재정의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돈을 정말 아주 극대화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 어떻게 써질 줄 알아야지. 쓸 생각은 없고 모을 생각이 있고 의지할 생각이 있다면 그 돈은 원숭이 잡는 덫입니다. 하나 더, 자신. 얼마나 똑똑한지.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그거는 좋은 말씀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건 나쁜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내 비위에 맞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내 경험에 맞으면 그것은 진리고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현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가정일이 모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안 될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자식들도 왼수 같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엄마가 안 내려놓으면 가정이 불행합니다. 사장님, 당신의 뜻대로 꼭 그 회사가 가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놈들은 다 갈아치우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사람 데려다 놓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 우리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교회 어디가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 너무너무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간장을 태우며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집사님 왜 이 모양인가, 이 팀장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마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죽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면 내가 생각한 때에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는 안 돼도 주님이 이 교회 목회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될 거다. 그렇게 하고 저는 어제도 잠 잘 잤습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Let it be.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개선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여러분을 괴롭히면 Let it be. 주의 자식이니까 주의 뜻대로 키워지기를 원합니다. Let it be. 내려놓으세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Let it be. 내려놓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지, 그건 당신 설교지, 그렇게 말씀을 들이받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려놓는다는 말은 될 대로 되라고 팽개치는 캐사라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뜻은 내비둬 그냥 팽개치는 방관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이란 주님의 손을 의탁하고 그 전능의 손에 이 문제를 쥐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의 손에 우리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아등바등거렸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이 시간엔 소리내지 말고 한번 조용히, 주님, 제가 내려놓지 못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날짜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